자,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경배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참회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해줄 거야. 정말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부활절 5번째 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동 다윗 때 전사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골짜기에 그 이스라엘과 사울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골짜기, 느티나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어마어마한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쇠로 만든 갑옷을 칭칭 감고서 손에는 기둥만한 창을 들고 싸움터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무시무시하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골리앗은 의기양양하게 그 싸움터로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크게 고함을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외쳐대는 소리가 마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라도 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야,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너희가 진영을 갖추고 군대 흉내를 내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싸울 용기가 있다면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우도록 내보내거라. 골리앗은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계속 무시하고 놀리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하고서도 사울과 싸움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그 군인들 중에서 아무도 그 커다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겁에 질려서 덜덜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의 형들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야, 둘째였던 아비나답, 셋째 삼마도 나이가 차서 그 군대 싸움터에 끌려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은 아직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큰 아들들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 너의 형들이 그 험한 전쟁터에서 잠은 잘 자는지, 배는 골치 않고 먹을 것은 잘 먹고 있는지 이 아비가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그러니 네가 이 늙은 아비를 대신해서 이 볶은 곡식과 빵을 형들에게 좀 전해주겠니? 그리고 그 형들을 보고 너의 형들을 보고서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줄 수 있겠니?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양지기에게 잠시 맡겨두고서 아버지 이새가 일러준 대로 짐을 꾸려서 떠나있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를 내서 줄을 선 다음에 블레셋 군대와 마주서서 그 골짜기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크게 함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챙겨온 보따리를 형과 형들의 사령관에게 드리고서 줄 서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형들을 찾기 위해 비집고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고 있던 그 사이에 또다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약올리면서 싸움을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 싸우기 위해 목청껏 외치고 나와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꽁무니가 빠지게 다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워 죽겠구나. 벌써 40일째야. 그러게 말이야. 저 괴물 같은 장수가 블레셋 장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진영 앞에 와서 이스라엘을 욕보이니 정말 죽을 맛이구만. 그래서 사울 임금님이 저자를 무찌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겠다고 했지 뭐야. 에이, 그러면 뭐해? 저 거인 장수 골리앗에 맞설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 이렇게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다윗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저 블레셋 사람이 우리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욕보이고 있다고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에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단 말입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근처에서 듣고 있던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달려오더니 이렇게 화를 내며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꼬맹이 녀석,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기 왔어?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온 거야?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이나 여기 하러 여기에 온 줄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에요 형님,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사이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도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화가 치솟아서 했던 말들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보고서 그렇게 용기 있던 말을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인 사울도 곧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얼른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자기 앞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하나님을 모르는 저 오랑캐 녀석이 하는 말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윗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실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당연히 골리앗만큼 키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자마자 한눈에 보아도 어린 아이에 불과한 다윗이 당차게 저런 소리를 해보니 사울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힘이 팍 새버린 마음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너의 용기는 가상하다만 네가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울 수 있다니 어림도 없는 말이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온 장수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하지만 다윗은 임금님 앞에서도 주눅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저는 여태까지 아버지의 양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가 들판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저는 끝까지 뒤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에게서 양 새끼를 되찾아 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블레셋 놈도 제가 해치울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민이 몹시 되긴 했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그
그 이스라엘 군대를 놀리기 시작한 지 40일이나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골리앗을 없애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윗,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는 새로 만든 투구도 씌워주고요. 자기가 차고 있던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도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양을 쳐본 적밖에 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무기를 차본 적도 없고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차고서는 한 발자국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이런 것을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고는 그것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늘 쓰던 양치기 막대기를 들고서 개울가로 가서 거기서 작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자기의 목동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킬 때 쓰는 돌팔매의 끈을 가지고서 그렇게 맨몸으로 골리앗이 서 있는 그 돌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누군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40일 만에 걸어 나오기 시작하자 깜짝 놀라서 맞서 싸우기 위해 방패병을 앞세우고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골리앗이 막상 싸움터로 나와 보니까 그와 마주선 사람이 엄청난 용사가 아니라 그저 볼이 아직도 불그레한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팍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꼬맹이 다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 꼬맹이 녀석아! 이 무서운 어른들의 싸움터에 막대기를 들고 와? 내가 너의 개라도 되는 줄 아니? 하고 그렇게 골리앗이 말하고서는 다윗을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의 목소리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지.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싸움터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이곳에 나왔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다윗이 용기 있게 자기에게 대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얼굴이 울그락해지더니 칼을 틀어쥐고서 다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재빨리 뛰쳐나가더니 자기의 목동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자기의 돌팔매에 넣고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준하고서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더니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은 그 돌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싱겁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목동, 그러니까 양치기 어린아이 다윗이 한평생 싸움터에서 전쟁을 해온 용사이자 전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 부활절 5번째 주를 보내는 동안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부활절 5번째 주를 보내는 생명성과 교육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목동 다윗과 전사 골리앗이 겨루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을 돌보는 일만 해왔던 어린아이가 평생 전쟁터에서 싸움만 해온 거인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간직하여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공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